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읽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연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살하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을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이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마지막 주님 세상을 불로 태워버렸어요. 태울 전에 어떻게 될 것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들이 쓰는데 저를 하면장에서 몇 가지에 나누고 저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냥 마치기 좀 아쉬워서 좀 알려주고 싶었는지 너무 끝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이슈되는 것.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으로 또 이것을 교리로서 들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왜 그래야 되만 했는지, 왜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왜 동의를 했는지 부정을 했는지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은 내 개인적인 종말이고 그리고 우주가 온전히 종말이 나온 겁니다. 그때 이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날 때 천년왕국이 계시록 천년왕국이 과연 존재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존재할까?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게 최후의 심판 끝나버리는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방대한 양을 간단하게 하다 보니 여러분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질문을 하면 자르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이 땅에서 남은 생을 좋겠습니다. 개인의 종말, 죽음이죠. 죽음. 질문에 당신에게 죽음이란 뭡니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없이 들어왔던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 눈에 보여지는 죽음, 육체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은 압니다. 죽는다는 것을. 각 사람은 세상과 영혼에서 정체성이 유일무이한 존재이까 아니면 대체되거나 다른 종류의 어떤 걸로 변화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어떤 아이덴티티가 입이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드라마나 그다음 영화, 또 일상의 가치관들, 탄생, 백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 미래로 가는 뭔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것들을 많이 봅니다. 윤회 사상,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요즘에는 광고를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사이트에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네? 술 광고가 나오기에 구미호처럼 광고 중에 뿌리 내리면 더 하는 광고. 술 광고도 이런. 여러분은 어떤 문화와 어떤 종교적인 가치관에서 어떤 윤리의 기준에서 살아왔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세계의 문화, 그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그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윤회 사상이라는 이 문화가 종교적인 철학의 문화, 철학의 문화. 한생, 뭔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뭔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주입하는데 세상에서 안 좋은 사람으로 사는.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은 동물이 되는, 이렇게 대체되는 것. 과연 그럴까? 그건 질문해 보셨습니까? 과연 그럴까?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왜 죽었는가? 왜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인가? 한 번 죽으면 끝인가? 2번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왜 사람들은 거절을 할까?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또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한 번만 죽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려 해서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사람은 한 번만 죽는 것, 한 번만 태어나고 한 번만 죽는 것입니다. 2번 태어나거나 2번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죽어서 여러 번 태어나서 여러 번 죽고 어떤 것이 변화되는 것이 특별하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을 손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손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가치 있게 몇십억, 몇백억 되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 그림을 옆에 손댔을 때, 요 부분은 좀 손대주면 좋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치는 떨어져 버립니다. 봐요. 조그마한 생각만 해도 가장 가치 있는 거는 손댈 수가 없는데 왜 가장 가치 있는 나를 자꾸 손을 대려고 할까요? 그 그림의 명작임을 알 때 그 아는 사람은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명작인 그 작품을 모르는 사람은 고치려고 합니다. 누구의 마음에 들게?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단 한 번으로 정해졌습니다. 단 한 번으로 태어나고 한 번으로 죽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것,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다는 것을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하나로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특별하고 독특하며 유일무이한 나다. 이 세상에서 이 전체 영혼에서도 나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사실입니다.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명작이 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명작이, 그 작품이 명작이 안 될까요? 히브리서 2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뭐라고요?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되는 성경 아니에요.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보여줬고,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떠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을 대적한 때문이다. 심판에. 그런데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을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는 모르면서 눈을 보이지 않는 종말,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죄의 값이 뭐라고요? 죽음이다. 여기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이 죽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 요한복음 6장 29절 1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죄에 대해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자, 죄는 뭐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 믿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모든 사람에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증명했습니다.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그리고 예수도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 영원히. 이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그래서 죄, 죽음인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대신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그 죄로 죽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져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꼴들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다. 죽은 자. 요한복음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뭐라고요? 죽었다. 예수를 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뭐라고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 죄값을 받았다. 고 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일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수없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했던 여러분의 종말과 여러분의 종말을, 또 나의 종말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28절 32절까지 또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주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군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없어서 바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와 죄들이 분명하게,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걔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결과들을 예수 믿지 않으면 직접 통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 예, 맞습니다.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렇게 살까? 왜 맞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럴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디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지 않기, 누구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순종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이익의 중심적,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요즘 정치판을 봤습니다. 세상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 눈을 뜨고 보실 바랍니다. 영적인 종말, 영원한 생명의 회복일 것인가, 영원한 죽음의 지속일 것인가. 영적인 종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 육신 한번 정해졌는데 어떻게 죽는다는 게 정해진 것이 눈에 보이지에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죽음의 공포는 갖고 있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포를 갖고 벌벌 떨더라도 또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끔까지 가기까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죽음의 공포 속에 벌벌 떨었을까요? 사람들만 한번 죽지 뭐, 죽는 게 뭐가 두려워서. 그런데 병원은 잘 갑니다. 왜 병원? 변명이 불편해서. 우리는 방어 기제가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사람들이고 기가 막히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회복에 대한 기회는 딱 죽음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이를 때까지만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라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다 봐주는 것이 아닌, 기회는 육체의 죽음,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바로 선물이 떨어지겠습니다. 땅에 태어나서 삽니다. 육체는 언제 죽습니다. 자, 내가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든지 예수님 오실 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실 때 죽음은 여러 가지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정말 영적인 종말이 천국과 지옥인가, 결판이 납니다. 근데 어디서 결판? 거기서부터 결판이 나는데, 진짜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의 부활, 육체가 죽었는데 육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를 죽음을 경험하는데, 또한 모든 사람도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육체가 살아나는 것과 영적으로 살아난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뭐라고요? 별개의 것이다. 자, 모든 사람은 생명의 부활 심판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가는 것을 믿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뭐요? 탄신일도 박수, 예수 탄신일도 박수. 그러니까 다 사당들만 그분의 탄신일도 박수, 축제 것도 박수. 무슨 도대체 뭐예요?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다시 오시기 전에 육체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고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자, 예수님이 오심, 종말, 일상이 종말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들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이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 여러분은,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것, 목숨을 부활로 단소망을 가지고 정말 인생을 다 걸고 외부적인 핍박이 왔을지라도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로마인들의 핍박이 왔을지라도 그들은 당당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종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줬을까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거짓들이 또 내 자신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지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고민들이 사람은 예수 믿고 지금 내 눈앞에 죽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셔야 하는데 안 오시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잠잔다. 그래서 현재 분사현재 중간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서 품어져 있어 계속 자고 있다. 언제 때가 되면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나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저녁에 몇 시에 자가지고 아침 몇 시에 나갔다 내가 깨어난. 그런데 이 잠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에서 자고 있고 예수님 때가 되면 깨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육체가 죽으면 자고 있는 것. 잠잔다. 도대체 잠잔다라는 걸 왜 표현했을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반려동물, 참 요즘에 반려동물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보다 더 좋아하고 사람은 소고기 안 주는데 개는 소고기 주고 있어요. 고양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개 고양이에게 1차 방정식 A 플러스 B는 B 이퀄 C다. 항상 양변은 같아야 하는 것이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차 방정식. 단순하게 1 더하기 2는 3이다라는 이거를 이 고양이와 개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서 그 원리와 답을 알도록 가르쳐 줄 것인가. 한번 해보십시오. 난감하잖아요. 그들이 뭘 얻어도 알까요? 뭘 해도 모릅니다. 자, 그것들이 개와 고양이가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모은 동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뇌를 뽑아가지고 심어주면 언젠가는 그들도 같이다. 상상에 또 생각하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을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데 뭘로 표현할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개나 고양이 같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나 개들은 스스로 똑똑하다 먹는 걸로만 주면은 좋아합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주인을 잘 깃고 반겨준다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이해하고 잘 생각하고 잘 표현하고 잘 안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표현할까? 잔다라는 것을 보였으면 잠자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잠자고 있는 것은 깨고자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 있다.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 그걸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리나 동의한 정보의 도만 동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이 사실이 진짜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난다.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먼저 살아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화된다. 누가 예수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를 데리고 온다. 그럼 이들을 공중에서 만나겠다. 데리고 온다는 건 이 땅에 끌고 올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건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 예수님같이 변화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왜 안 알려줬어요? 구약에서도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을 희미하게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 종말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려줬어요. 왜 똑똑하게 알려주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라고 딱 절해버렸어요. 예수님 모른다는 것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콩 저렇콩 나를 세세워서 심판의 주론에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자유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무능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살려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부활이 이해돼서 믿으십니까? 성령이 하나님께 열어서 그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해가 아닌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스스로 이해하실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하면 1000번째 같아요. 자, 에베소 1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실 바랍니다. 스스로의 지혜, 스스로의 착각, 또 다른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그들의 책들을 보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왜 그들은 그래야 될 것인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나의 성령님께 꼭 물어보실 바랍니다. 어떤 그런 것인지. 죽음의 교리, 모든 사람은 육체에 분명하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이미 시작이 돼버렸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육신은 영적인 죽음과 탐과의 별개의 것인데 또한 영적인으로 산 자와 죽은 자는 분명히 구별이 되고 또한 영적으로 산 자는 이 몸이 생명의 부활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추억된 자는 심판의. 그래서 영적인 생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의 주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죽음이 해결이 된다.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 가셨습니다. 말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왜 육체의 죽음이 결정이 됐는지,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육체의 죽음이 결정이 됐고 또한 영적으로 죽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둠이 죽음이다 시작된. 우리는 이 죽음을 해결하러 오셨는데 영적인 곧 육체와 함께 부활해서 함께 살아난 것이다. 하나님과 해야 되는. 그러니 육체의 죽음은 분명하지만 이 육체를 또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부활에 대한, 마지막 날 살아난 것에 대한 또한 죽음이 해결되는 것에 대한 것을 대전전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옥과 연옥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 정말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해결해서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나와 여러분 되긴 축복합니다.